지난주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하나님이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자율주행 시스템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10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온전케 하시고 넷째 줄에 보니까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시작. 신앙생활의 보안장치 시스템. 지난주엔 자율주행이었고 이번 주는 보안장치 시스템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의 대세 중에 하나가 보안장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이 보안을 강조해서 애플에서는 굉장히 이 보안이 잘 된다 뭐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는 지문, 이 보안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을 다 락을,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안 걸어 놓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보안에 대해서 누가 행여나 내 스마트폰을 볼까, 그뿐이 아닙니다. 집도, 저희 교회도 참 이렇게 제가 해외 나가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CCTV를 달아놨는데, 하여튼 그것도 다 보안이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에 이 보안, 이 국가도요, 이 보안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보안이 뚫리면 심지어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정도로 이 보안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빼기 위해서 이 해커들을 둬서 해킹키하고 정보를 빼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보를 빼어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이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안 장치는 바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보안이 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나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이 보안을 뚫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신앙의 삶에 이 구멍을 뚫려는 이 보안을, 우리의 보안을 해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안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신앙의 삶에 구멍이 뚫어져서 결국은 비창수 바람이란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들이닥치면 이 뚫린 구멍을 해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이 보안이 뚫리지 않으려면 뭐라고 하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8절의 전반부의 말씀에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냐? 바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 곧 우리의 보안을 뚫어서 결국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구멍을 뚫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보안장치 시스템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첫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전적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보안장치 시스템을 우리가 맡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안을 책임지기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전적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 1편 1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보안장치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내 보안을 책임질 자가 누굴까라고 이렇게 스스로 독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삶의 보안장치 시스템을 어디에다 둘고 하면서 그는 독백하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은 내 삶의 보안장치 시스템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보안을 내가 맡긴다면 그 보안에 대해서 내가 신뢰해야 되죠. 세상의 보안은 뚫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안은 절대 뚫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의 보안장치 시스템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이 시편 기자처럼 내 삶의 보안장치 시스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방송실 띄워준 하나님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2절 두 번째 아니고요. 아까 금방 전에 띄운 거. 하나님은 나의 보안, 시작. 하나님은 나의 보안장치 시스템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의 저쪽 동네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계속하게 되네요.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의 보안장치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교회 영상 예배를 드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많은 성도들 중에 딴짓한 사람은 딴짓하고 정말로 그냥 눈이 뚫어지게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듬성듬성 사이사이 좀 큰 교회는 잘 안 보이지만 작은 교회는 눈에 탁탁 띄잖아요.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오늘 말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의 보안장치 시스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어야만이 끝까지 믿음 지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를 자기와 함께 끌어서 무저강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란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너희들의 축복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하면서 부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보안을 뚫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나갔더니 결국은 행복자로서 하나님이 책임지면 너의 구원을 결국은 이룬 것에 대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야. 너희같이 이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겠는가? 참으로 너희들이 부럽다 하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와서 이 두 가지의 보고로 나타나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먼저 갈렙이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는데 10명의 정통꾼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3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6절로 8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전적 신뢰를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읽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자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왜 그 보안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 불신이에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 그러나 이 2명의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우리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좀 뭔가 이렇게 말싸움이나 이럴 때 너 내 밥이야 이러잖아요. 좀 내가 강하면,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큰 덩치, 그 옛날에 격투기 선수인가요? 그 최홍만 엄청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아이, 우리 지금 주일학교 어린아이의 차이인데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소리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보안장치 시스템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를 그 7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보안 장치 시스템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숫자 비례의 법칙에 따라서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당시 1세대들이죠. 1세대들. 이 1세대들이 약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안 장치 시스템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로 인해서 그들이 돌로 모세와 아론과 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막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안장치 시스템을 믿고 우리가 나의 도움이
나의 보안이 어디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그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보안장치 시스템을 믿고 신뢰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땅의 보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려는 보안, 건강을 지키려는 보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가는데 자꾸 사단이 못 들어가게 자기가 붙잡고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은요, 그 소년 다윗은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습니까?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늘 형들은 정말 좋은 것을 했는데 그는 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그런 하나님이 쓰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장인어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다른 나라에 피난 가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체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이 흉내를 내기까지. 그리고 어쩌저쩌 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는데, 아이고 하필이면 그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반역을 하고 또 왕권을 뺏어 또 도망자 신세가 돼요. 부족함은 한없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이 왜 위대한 고백이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쫓겨다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이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의 보안장치 시스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4절에는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하나님이 보안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긍정적인 내 삶의 진정한 축복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읽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한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 전 신앙 고백과 전적 신뢰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보안장치 시스템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에 책임을 져주시고 그 나라에 이끄시는 하나님이실 분명히 믿으시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신앙생활의 보안장치 시스템.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CCTV 보안장치 시스템입니다. 아멘. CCTV 아시죠? 지금도 우리 교회 CCTV가 여러분 보고 있고, 카메라 지금 4대가 어쩌면은 여러분들 지금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녹화 일거수일투족을 다 녹화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앞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니까 이게 바로 CCTV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심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 지키시는 자라고 그러죠. 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죠. 지키시는 자 얘기하죠. 5절 보세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용은 지키신대요. 지키시고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CCTV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CCTV. 여러분들 이 세대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길에서 예를 들어서 카드를 주웠다. 카드를 줬고 내가 그것을 뭐 사용도 못할 뿐만 아니면 내가 길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걸 밖에 나가 이 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상의 CCTV들이요 정말로 이쪽 가면 있고 이쪽 가면 아니 거기 없더라도 가게 앞에서도 CCTV에서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CCTV 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놀라운 것은 이 CCTV를 지금 그 한 곳에서 그 관제하는 통제하는 그 관제센터에서 그 모든 CCTV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들 보세요. 그 CCTV 전 세계의 모든 것을 해킹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 뭐 영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 사실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증명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전 세계에 달려 있어? 이렇게 고백하지만 전 세계 모든 것을 한 곳에 통제하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대 과학 문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보안장치 시스템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CCTV 보안장치 시스템이다. 지난주에 말씀의 결론이 말씀 중에 우리가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임마누엘로 하신다고 했어요. 임마누엘이 바로 CCTV 보안장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 보고 계세요. CCTV는 눈과 같습니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명기 32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눈으로, 여러분들 CCTV는 하나님의 눈동자, 눈과 같아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임마누엘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지키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면 아주 작게는 집을 표현하면서 집을 세우신다고 하고 크게는 성을 표현하면서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지키심으로 말씀하시는데요. 1절과 2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2절 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허사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CCTV 눈동자처럼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한다 해도 다 1절은 모든 것에 허사다. 2절에는 내가 열심히 하고 뭘 해서 얻어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여호와께서 CCTV가 되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눈이 되지 않는. CCTV가 무엇을 딱 감지를 해요. 아 저기서 범죄 현장이야. 아 119를 통해서 112를 통해서 아 저기는 불이 났어. 그러면 뭐 불자동차를 보내고요. 범죄 현장이면요 경찰을 보내고요. 지금 이 땅의 삶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CCTV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이 보안장치 시스템은 세상의 눈인 CCTV처럼 하나님의 눈인 CCTV가 우리의 보안장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의 보안장치 시스템 이것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는 보안장치 시스템.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영원까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영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땅의 삶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고, 영원은 하늘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보안장치 시스템은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안장치 시스템, 이 CCTV,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보안장치 시스템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전적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CCTV 보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보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은 지난주의 결론과 동일하죠. 신앙생활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보안장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결론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보안 시스템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첫 번째는 온전케 하시고, 두 번째는 굳게 하시고,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시고, 네 번째 견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보안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 나라가 가기까지,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전적 신뢰를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보안장치 시스템은 하나님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눈이 되어주시고, 지금부터 땅에서도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안장치 시스템을 가동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